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제의 달 첫 주로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교제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마태 마가 그렇죠?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세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자, 다 같이 3장 13절 시작.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부르시매 그들이 그분께 오므로 예수님께서 12명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게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뒤에 보면 12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주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여러모로 섬기는 성도들 주님께서 참 그 입에 살피시고 기이 보시며 또 큰 영광과 칭찬과 격려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감동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생활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도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교제의 달인데 정말 교제의 중요성이 말씀 안에서 참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이 없다면 주님 인도해 주셔서 마음 열리게 은혜 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교제 속에서 참 기쁨으로 나그네와 순례자기를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께 갔을 때 우리 나그네 순례의 삶을 잘 살았다는 그런 또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또 소망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교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세 가지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교제. 제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교제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둘째, 그들은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세 번째, 그들은 12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이 땅에서의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영향을 받고 주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 자, 그러면 예수님과 교제에서 어떤 부분이 특별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제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참으로 그 인생의 철학자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는 친구는 제2의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람은 홀로 고립되어 살 수 없고 가족, 마을, 국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이 고독사 사망자가 늘어간다고 합니다. 고독사, 즉 쓸쓸하고 외롭게 죽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이 3,66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하루에 10명 정도가 고독사로 죽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남성이 84.1%입니다. 자,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렇게 체험되어지지는 않았지만 혼자 사는 거, 혼자 있는 거, 이 쓸쓸하고 외로운 고독사.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시다. 네. 없으면 우리 외롭고 쓸쓸해서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렇죠. 마을을 이루고 삽니다. 혼자 떨어져 드는 가정들은 간혹 있어도 대체로 함께 이런 놀라운 교제를 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자, 지혜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 근데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벌써 전해질 때에 여러분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 교제를 하는데 참 지혜롭게 우리가 잘 교제를 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잠언 3장 13절에 지혜를 찾는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니 이는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혜를 거래하는 것보다 더 나으며 그것이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므로 시작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지혜는 금보다도 루비보다도 더 귀하다.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너희에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교제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가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맞다 했는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니라.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며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냐 게바라 불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니라. 자, 이것이 특히 우리
시몬 베드로 아시죠? 네, 수제자죠. 그리고 그의 형제 여러분 안드레를 압니다. 또 우리는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압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처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나중에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것은 오늘 만난 그 다음입니다. 알았죠? 가끔 이 부분이 헷갈려가지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근데 요한복음엔 또 이렇게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순서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이 먼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자로 살아놓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겨내잖아요. 그거는 나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 이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래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죠.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얘기를 했죠.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을 때 그 사도 요한과 여기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면서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야, 나는 메시아 만났다 하고 데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였는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먼저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도 메시아를 만남으로 신앙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시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만 게바라 하시라.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니라. 자,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었고, 이 만남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심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 만남으로 인해 구원의 간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네, 여기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여기 있는 것처럼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했다. 살과 피는 육신이 사람의 혈통이 사람의 뜻이 그것을 계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혈통이라든지 사람의 뜻이라든지 육종으로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 가운데 전부 다 예수님을 먼저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얼마나 오래 왔느냐, 그거 어떤 분은 예배드리러 한 달간 예배드리러 온 분도 있고 1년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5년간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10년간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문제는 예배드리러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더 핵심적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가더라도 예수님을 안 낳으면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받지는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이제 그부터 시작이 돼야 진정한 신앙은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알죠? 그전에는 출발점이 없어요. 신앙의 시작점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느니라.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다, 복음의 신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 또 나중에 이제 요한 또 야고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전부 만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는 종교라고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일반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은 불교인이고 유교하면 유교인이고 어떤 장소라든지 거기에 속해지는 것이 여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배당에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이 날 택하셔서 교회에 오도록 했지 않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예배당에 다니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 죄들을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말씀이 확신이 안 선다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가서 교회에서 또 사람들에게서 회당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복음 1장 40절에 42절에 정확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이들은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제 단계인데요. 1장 16절에 보면 한편 그분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더라.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18절 시작. 그분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더라. 즉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벌어두고 그분을 따라가니라. 자,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업이 어부였거든요. 어부니까 이제 고기를 잡아야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생업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게 되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여기 본문 말씀에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자, 그는 고기를 잡는 것이었고, 또 여기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들은 그물을 고치고 있었는데 품꾼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둘들에게 즉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가니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에 전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다시 또 그물 던지러 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생업인 어부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은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건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린 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둘 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자, 부르심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라는 공식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여 그물과 배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사건이 첫 만남이라면 마가복음의 사건은 그 만남의 공식적인 제자의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문자 그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 4명은 이제 소명을 받아서 사람 낳는, 그동안은 고기 남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 나오죠. 즉시 따르라 두 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과 교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제 사람을 어버릴 때 그들이 응답했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핵심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교제를 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들은 전체적으로 사람 낳는 업으로 부름받지만 12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조금 더 다루기 원하는 부분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 그분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매 그랬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매. 자, 이때 부르실 때에 더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9장에는 12사도를 부르심이 있고요. 누가복음 10장에는 달리 70명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알았죠? 여기서는 12명을 부르고 9장에서는 누가복음에 이번 차례대로 있어요. 9장에 12명을 부르고 10장에서는 달리 70명을 불렀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12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12명을 선별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12명을 임명하셨다. 이것은 그들과 함께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에 대해서 전하고 삶을 나누고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고, 첫 번째가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서 복음 선포도 하게 하시며, 두 번째, 세 번째,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고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바로 이렇게 사역을 전수받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두고 직접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삶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교제를 통해 그들은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알고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겼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기도 생활,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등을 자연스럽게 그들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부터 책망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마태복음 8장 26절은 꾸짖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서로 다툴 때 섬김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누구 자가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인내로 또 품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 제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또 성도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즉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과 교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는 더 크게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또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예수님의 인격, 가르침, 이런 것을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특히 사역자들에게는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자,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직업적 특성을 잘 활용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 영혼들을 낳고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6절.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기 직전에 다시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으로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과 함께 경배하였으나 어떤 자들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19절 시작.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텐데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승천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6절 그들의 사명을 다시 말씀해 주옵니다. 민족들을 가르치고, 즉 이 말은 보면은 가사 한 것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영혼들을 구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서,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침례를 주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침례를 안 받았다면 여러분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침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따라. 그리고 이젠 우리는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서 우리는 지켜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게 하셨다. 두 번째, 함께 있고 복음 선포도 하게 하고,
참 저희들도 이제 그 사역자들이 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지금 이제 젊은이들을 특히 전도하기 위해서 숭실대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또 숭실대에 그 학생들에게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 신입생들이 뭐 1학년인가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학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지금 6, 7명이 거기 가서 그들과 교제를 하고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저희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친히 그들을 내보내서 복음 선포도 하게 하시며 나가서 복음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우리는 또 중요하고 오해도 많은 건데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 15절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 시작. 자, 거기 10장 2절에 보면 이제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도 베드로, 시몬 쭉 나오는데 여기 12제자라고도 말하고 2절에는 12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죠? 12사도, 12제자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권능도 주고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고 권능도 가지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70인을 가지고 여기 있죠. 누가복음 9장에는 12제자, 12사도에 대해서는 말하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을 말하는데 70인을 가지고 제자라고 말하지만 사도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알았죠? 74도다 그렇게는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사도는 보내짐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권능을 줬다 이거예요. 뭘 권능? 자, 그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리 역할을 하게 했는데 이 대리자라는 표시로 권능을 줬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 것이 바로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부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는데 여러분 목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고 제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준 겁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거기다 써놓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들의 표적을 행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사도들의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다 병 고친 줄 알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7절에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옆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록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여기 19절까지도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에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사 말과 행위로 강력한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지 아니한 그 일들 중에서 어떤 것도 내게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으로 다니며 일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과 행위로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실제로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표시로서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오늘날 죽은 자를 살리는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그에게서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누구의 몸이죠? 바울 알았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게만 해도 질병들이 그에서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요 우리 가까이에 여기 구로공단에 있는 분 있죠. 만민중앙교회. 그분이 손수건 얘기가 나더라고요. 여기 바울 닮아서 하려고. 여러분, 그분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라스베가스에 가서 아주 도박을 한 사람이에요. 무슨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까? 솔직히. 그건 신문에 다 난 거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들켰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하냐고 하면, 이거 내가 도박을 해서 돈 따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은 사람 살리는데 이런 나도 이런 그분의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한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도라는 것의 인정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19장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이 되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에게서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분께서 12명을 임명하셨으니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교제입니다.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며, 세 번째,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주님이 분부한 사역을 귀하게 능력 있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배신을 했지요. 배신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징후로 합류하여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떠났는데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실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은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었으며,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있었으며 그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야, 천국에 갔더니 성벽에 12기초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겠지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합류합니다마는 귀하게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제자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알았습니다. 사역의 중요성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 것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하게 아름답게 귀한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대부분이 순교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런 그 귀한 사역을 했으니까 도시의 성벽에 12기초가 있으며 그것들 안에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정말 귀하게 훌륭하게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충만히 거한다면 우린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또 효과적게 능력 있게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칭찬이 있겠죠. 물론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라.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하니라. 반대로 그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룟 유다는 참으로 그는 그 제자의 반열에서 나고 오히려 배신을 했잖아요. 그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뭐 우리가 천국에 못 갔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게으른 종아, 우리가 부지런한 종아, 신실한 종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아름답게 드린다면 가장 귀한 삶, 가장 아름다운 삶, 정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했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찬송가 65장에 보면은 너무 복된 찬송이죠. 주와 함께 동행하면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가신 가시밭도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디나 항상 함께 가리. 어린 아이 모양으로 방황하던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며 주와 함께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와 함께 가겠네. 여러분, 부름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들림받아 갈 때까지 주와 함께 가겠네. 여러분, 에녹은 65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습니다. 65세 무드셀라 낳거나 65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귀한 동행의 삶, 교제의 삶을 산다면 가장 복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이라고 우리는 간증할 수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좋은 교제 속에서 귀한 사역에 열매를 맺고 이 땅을 떠나게 되어서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